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 빛으로 행복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인생의 문제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비춰지는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을요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Which were born not of blood, not of the will of the flesh, not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깨닫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한국의 옛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진주를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요. 바로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그 빛을 전하는 이가 없다면, 알려주는 이가 없다면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구원의 빛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이런 것을 보내주시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에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한 사람을 보내주셨죠.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을 보낸 이유는 증언하러 왔고 또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구나.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주셨고 요한을 통하여서 빛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 구원을 이루게 하게 하신다. 그를 알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데 8절에서 혹시 그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할까 봐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고민할까 봐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빛이 아니다. 그는 그냥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참빛을 이야기하며 전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많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늘어나고 박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아주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빛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럴까 봐 8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놉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실 때에 그때에 나귀를 불러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이 나셨다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며 그들을 반깁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 나귀 위에 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하며 환호하는 그 시점에 나귀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자기에게 박수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그냥 딜리버러입니다. 그냥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죠. 세례요한도 분명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별명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소리는 나타나고 사라져버립니다. 형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그 소리 타고 전해지는 그 복음은, 빛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꽂히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그 말의 그 영은, 그 내용은, 그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달자의 모습은 반드시 감추어지고 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아셔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할까 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야, 너희들 나를 이렇게 대우해 라고 말이죠. 그 이면에는 내가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도 분명히 그러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떠받들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다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면회조차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요. 주여, 당신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듯 예수님이 맞다, 본인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제 옥에서 그냥 처형당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면 교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pride of life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킹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누군가를 낮춰보고 누군가에게 내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며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이 8절에서 경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아니요. 11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13절에 다시 한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13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혈통으로 났다고 자랑하는 자, 육정으로 났다고 자랑하는 자, 사람의 뜻으로 났다고 자랑하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13절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 영어 성경을 잠깐 봐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육정, 사람의 뜻,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ich are born not of blood. 바로 혈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양반 가문이야 라고 하며 자랑할 것이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 flesh 말입니다. flesh는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not of the will of man,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낸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로부터 태어났냐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 But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야. 우리가 의지로도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좋은 일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거야.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요한 1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라고 말이죠. 16절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13절에서 봤던 똑같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16절 영어 성경을 봐보면요.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의 pride of life,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보내주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어둠을 깨닫게 하시려고 세리 요한도 보내주셨어요. 그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놓으셨어요. 혹시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빛을 나러 온 자야. 그리고 더 붙여서 그 빛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 다르게 난 자가 아니야. 다르게 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이런 건데 뭐냐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육으로, 자신의 혈통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한 거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의 욕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 얻으려고, 더 편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찾는 게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말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드라이빙해 가시는 거예요.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높아진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것, 내 갖고 싶은 것, 내가 높아지는 자리. 끊임없이 이것만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내 안에 그분이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닌지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민하고 착각하는 것, 세례 요한마저도 하나님은 경계하셨어요. 그를 구원하시려고 말이에요. 내가 빛이야 라고 그가 교만하며 자만하며 행했다면 세례 요한은 이 덫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경고하시고 있으세요. 빛이 보내주셨는데 너가 어둠에 있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도 너는 어둠에 있는 자야 라고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지만 이사야 40장 말씀에 풀도 꽃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될 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너 집 몇 평에 사니? 너 월세냐 전세냐? 아니요. 너 직분이 뭐였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건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참빛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있느냐?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느냐?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 영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사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 비춰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이 모든 정욕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싹 끊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둠에 있는 우리의 키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합니다. Love not the world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Love not the world. 여러분, 이것은요 영어 문법상으로는 맞지 않죠. 사실은 일반 동사 뒤에 not을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love not the worl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것은 헬라어 용법에서 가져온 용법입니다. Love not the world, 동사 뒤에 not을 붙였죠. 부정사를. 이 말은 우리가 매번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코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Love not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될,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될
이러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내용에 세상을 넣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이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가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등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정말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이상 나의 이 뜻, 나의 욕망, 나의 위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고요.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이나 육정으로나 자기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것에서 등장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한국말은 사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풀어갈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은 착각하지 마입니다. 그 말을 쓰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나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거야 라고 요한일서 2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있지? 왜 눈물 짓지? 왜 힘들지? 그렇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완전한 빛 가운데 있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아직 내가 어둠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 내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하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빛 가운데 깨닫고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문제거리를 가득 가지고 오게 하는 이 세상이 우리와 절단하고 정말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텐데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